제가 어렸을 때에 들었던 전래동화 중에 재밌고도 슬픈 전래동화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어떤 제목인지 한번 여러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래동화는 특별히 엄마들이 말썽꾸러기인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런 전래동화예요. 엄마의 말씀을 안 듣고 늘 하라는 거에 정반대로만 하는 그런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런 이야기. 처음에는 '아 참 재밌는 전래동화다.' 하면서 '이 동화 참 재밌네.' 하고 읽다가 마지막에 끝날 때쯤 되면은 너무 슬픈 그런 전래동화. 뭡니까? 네 맞습니다. 청개구리 이야기. 그래서 이 청개구리 이야기는요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마는 옛날에 한 청개구리가 있었는데 이 말썽꾸러기 청개구리가 엄마 말씀을 그렇게 안 들은 거예요.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라고 그러고 올려놓으라 그러면 내려놓고 그러면 엄마가 하도 속상해 가지고 '이 녀석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느 날 그냥 병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려 가지고 이제 죽을 날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죽으면은 저 산에 묻혀야 할 텐데 그런데 산에 묻으라.'라고 하면 이 녀석이 또 강가에 묻을 거니까 '차라리 강가에다 묻어다오.' 그러면은 '산에다 묻겠지.' 해 가지고 '내가 죽으면 나를 저 강가에다 묻어다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아이 청개구리가 자기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아이고 내가 살면서 우리 엄마 말씀 그렇게 안 들었는데 인제는 들어드려야지.' 하면서 강가에다가 묻어서 비가 오고 그 비에 청개구리가 걱정이 돼서 비 올 때마다 개골개골 개골개골 그렇게 운다는 그 청개구리 이야기 아니겠어요? 전혀 재미지도 않고 전혀 놀랍지도 않은 왜 엄마가 이 동화책을 읽게 하셨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전래동화입니다마는 그런데 이 교훈에 이 이야기에 교훈이 있지요.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자라가면서 이 반대하고 싶은 마음, 반대 정신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청개구리 같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자꾸 이렇게 아 반대하려고 그러고 청소년기는 또 질풍노도의 시기니까 그렇게 반대하려고 하고 그러면 어른들은요. 어른들은 좀 반대하지 않고 서로 화목하게 상생하면서 그렇게 좋은 길로 가면 좋은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에게는 청개구리 정신이 있나요, 없나요? 어른들에게도 청개구리 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진영 논리 아닙니까? 선거 때가 되면은 정치인들이 표심을 얻기 위해서 공약을 남발하고 또 그리고 상대편 후보를 막 험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훌륭한 사람이고 상대편 후보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비록 선거 때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이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잘못된 것이고 뭔가 꿍꿍이 속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지금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이런 때에 어 연탄 한 장이 필요한 그런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은 연탄 떼시는 분들이 거의 없지만 그러나 지금도 연탄 떼시는 분들이 오래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도와드리고자 연탄을 배달하고 그리고 나누고 할 때에 그 연탄 나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거 뭔가 꿍꿍이 속이 있어.' 또 그분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얼굴에 이 검댕이도 묻혀 가고 그리고 막 연탄재도 뒤집어 쓰고 그러면서 거뭇거뭇한 모습을 보면 '저거 사진 찍히려고 저렇게 얼굴에 일부러 묻은 거야? 묻힌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데 그 말씀하신 그분의 그 진영에서 똑같이 월동 준비를 하면서 김장김치를 담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김장김치를 담그고 그리고 집집마다 그것을 만들어서 배달해 드리고 그러면서 할 때에 김장을 막 열심히 담그면서 그 김장김치에 그 양념을 얼굴에다 묻히고 막 그러면서 하면 "아유 찌찌찌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사진 찍히려고 얼굴에다가 저 김장김치 묻힌 거야 저거."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거 사람들 보여주려고 저렇게 하는 거지. 저게 뭐야 저게." 그러면서 막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것은 옳다라고 상대편이 하는 것은 잘못됐다. 맞습니까, 여러분? 두 분 다 잘하신 거죠? 양쪽 다 잘한 거예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돕는 그 일은 다 잘한 거지요. 그래서 서로 칭찬해야 할 만한 일들인데, 그런데 무조건 상대편의 그것은 안 된다,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풍토가, 그런 언제부턴가 그런 문화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반대 정신은요,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나라의 방향이 올바르고 건설적인 곳으로 가야 되는데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고, 그리고 자기만이 옳다라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나라의 방향에 비전이 없고 수렁으로 깊이 빠뜨리는 거예요. 세상에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청개구리와 같은 그런 반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역시 반대 정신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반대 정신은 사람을 죽이는 반대 정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반대 정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꽤 억울할 것 같아요. 다윗이 악령이 들어서 괴로워하는 그런 사울을 위하여서 수금을 타주는데, 그 수금 소리에 사울의 마음이 위안을 얻고 힘을 얻어서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자기 앞에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졌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사울은 도대체 왜 이런 것일까요? 사울은 왜 악령이 든 것입니까? 사울은 언제부터 다윗을 미워하게 된 것일까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울과 다윗이 처음으로 만난 때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맞서 싸우는 그런 싸움의 진영에서 사울과 다윗이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진영에서 큰 거인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면서 나와 맞서 싸울 자가 이곳에는 없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던 그때에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맞서 싸울 그런 만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이 내가 싸우겠다 하고 나아가서 그가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시키고 그가 찬 칼로 그의 목을 베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주죠.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고 사울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집에 가지 못하도록 나와 좀 함께 더 같이 있자 하고 자기의 진영에 머물게 하면서 군대 장관이라는 그런 중요한 직책까지 다윗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다윗을 몹시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으로 돌아갈 그때였습니다. 전쟁에 임한 이들이 다 짐을 싸고 집으로 갈 때에, 이스라엘의 성문을 열고 들어올 때에 여인들이 기뻐서 노래 부르는데 어떤 노래였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이 사울의 귀에 몹시 거슬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언제부터 악령에 시달리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 이튿날이라 그랬어요. 그 이튿날. 그 이튿날이라는 게 뭡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그 환호 소리를 들은 그 다음 날, 그 소리를 들을 때에 분노하면서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였던 그 이튿날, 그래서 다윗을 주시하면서 이전에는 좋았던 다윗이 이제는 자기의 시기의 대상이요 질투의 대상이 되었던 그 이튿날, 그 이튿날에 악령이 그에게 내렸는데 그것도 힘있게 내렸다 그랬어요. 심각하게 내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전쟁을 마치고 들어온 그 사울이 여인들의 노래소리를 들었을 때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때에 다윗의 손을 잡고 번쩍 올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훌륭한 장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노래를 부릅시다. 만약에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여인들이 비록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노래를 불렀어도 그 노래는 그냥 치우고 그 노래는 인간적인 노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훌륭한 장수를 보내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로 바꿔서 불렀으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사울이 존경받게끔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주목하여 보았죠. 그 이튿날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악령이 임하게 된 것은 다윗을 몹시 시기하고 미워한 다음 날부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미워하게 되면요, 그 피해는 결국 내게로 돌아옵니다.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화를 내고 이를 버득버득 갈면서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살만한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나를 옥죄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상하게 하는 그런 행동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아야 합니다. 다윗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평일과 같이 사울을 위하여 수금을 타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렇게 자기에게 시기와 질투와 셀을 보내는 사울을 향하여서 평일과 같이, 그 말은 매일매일 사울을 위하여서 수금을 타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수금을 탈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와 양들을 돌보는 그때의 그 아름다운 선율로 수금을 타는 그 소리를 사울이 들으면은 그 마음에 있는 악신이 떠나가게 되고, 그런데 떠나가고 나니까 이성이 자기에게로 돌아오니까 눈앞에 있는 다윗을 보니까 화가 나는 거죠. 혈기가 오르고 분노가 끓어오르고, 그러니까 다시 또 창을 잡아서 던지고, 악신이 임하였을 때에는 정처 없이 떠들고 정신없이 다니고 이런 시간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정신분열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분열의 이 원인을 살펴보면은 지나치게 사람을 의존하거나 또 지나치게 인기에 목매이거나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인기가 사라져버리고, 누군가 내가 주연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조연의 자리로 밀려가고 그 사람이 주연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면 그거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1등만 해야 되고 나는 주연이 돼야 되고 나는 최고가 돼야 되는데, 아니 저 다윗 저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조연의 자리로 몰아내고 저 사람이 조명을 받고 있네. 화가 나고 질투가 나고, 그래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마음, 그 극도의 스트레스, 그게 이 본문의 사울의 모습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도요, 지나치게 사람을 의식하거나 사람들의 눈이나 사람들의 말이나 사람들에게 의존하거나 그 인기를 바라고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조금 바뀌어져야 됩니다. 정신분열이란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지배하여 조종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든지, 갑자기 흥분하고 혈기를 부리고, 그래서 내 이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울의 그런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감정이 들 때에 모든 것을 정지해야 됩니다. 이런 감정, 끓어오르는 감정, 그래서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왜 갑자기 이렇게 내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나?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지? 웬만하면 옛날에는 이런 모든 거 다 참았는데 이상하다 생각이 드시면은 여러분 하시던 일 다 멈추세요. 멈추시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왜 제가 이 작은 일 하나에 이렇게 흥분하고 화를 내고 제가 왜 제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는 걸까요?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알려주실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감정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분노의 그 감정의 처음 시작점은요, 아주 사소한 것임을 여러분 알게 되실 겁니다. 아주 작은 것.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하는 그런 아주 작은 사소한 그런 마음부터 이 분노가 점점 커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알게 됐으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고쳐야 할까요?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고쳐야 할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상한 마음, 나의 상처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에게는 필요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재수를 몇 번 하고 힘겹게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처음 첫 학기는 어떻게든지 등록금을 마련해 가지고 다녔는데 두 번째 학기부터는 등록금 마련하기 어렵고 가정도 어려워해서 그래서 한 음식점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휴학하고 음식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주방장이 그 형제를 그렇게 괴롭힌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지? 아마 기술을 좀 더 잘 가르쳐 주고 좀 더 잘 적응하라고 그렇게 나를 좀 채근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인격 모독에 욕설에 뭐 주먹질만 안 했지 너무너무 괴롭혀 가지고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주머니 안에 겉옷 주머니 안에 칼을 넣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자기 주머니 안에 칼을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나에게 그딴 소리 하면 내가 확 찔러 버릴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넣고 다녔던 거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믿음이 좋으신 집사님이신데 어느 날 아들 방에서 옷 정리를 하다가 주머니에서 칼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교회에 기도하는 분들과 같이 합심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아들의 분노를 사라지게 해 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형제가 그날도 일하러 직장에 갔는데 그런데 왜 이상하게 그 마음에 일하기 전에 그 직장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음식점 안에 들어가기 전에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나 혼자 기도할 곳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화장실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방장이 오늘도 저를 괴롭힐 텐데 그 말에 상처받지 않게 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일하러 갔는데 그날따라 그 주방장이 한마디도 자기한테 말을 안 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기도하니까 이 사람이 말을 안 거네.' 생각하고 그다음 날도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고 갔는데 그날은 엄청나게 화를 내고 욕을 하고 괴롭히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뀐 것이 하나 있는데 그전에는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 말 하나하나가 내 심장을 꽂고 이 비수처럼 꽂히고 괴롭히고 그래서 내가 어쩔 줄 몰라 갖고 분노 때문에 괴로웠는데 그런데 자기 마음이 하나도 요동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요동하지 않고 뭐라 그래도 그 말이 뭐 별로 기분 나쁘지도 않고 신경 쓰이지도 않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그러한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게 기도의 힘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반대 정신이란 이런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욕을 할 때에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 상대방이 나에게 창을 던질 때에 그를 위하여 수금을 타주는 것. 이게 선한 반대 정신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던진 창은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듣는 수많은 욕설 그리고 날카로운 가시돋친 말 그리고 무심한 태도일 것입니다. 그런 말과 태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심지어는 죽기까지도 해요. 댓글로 자살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고 연예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무기이고 또 무심한 태도, 그런 태도 하나하나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그 창이 날아올 때 피하면은 그러면 문제가 없겠지만은 내 심장에 꽂힌다든지 하면은 그것은 큰 문제인 거예요. 빨리 치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겐가 상처받는 말을 들으셨습니까? 누구의 태도로 인하여서 여러분 마음 상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때 하셔야 할 일은 반대 정신을 가지고 그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지는 마십시오. 그가 던진 창을 주워서 다시 그를 향하여 던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은 물로 끄고 어둠은 빛으로 밝힌다고 그랬습니다. 불이 났는데 그 불난 것을 불로 끄지 않습니다.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어둠을 더하지 않습니다. 불을 끄기 위해서는 물을 부어야 되고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불같이 타오르는 이 분노의 세대에 같이 분노하면서 이 세대를 같이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에게 물 같은 존재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분노와 혈기가 가득한 사람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거세지고 독해지고 악해지는 이 세대에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물로써 그들의 불타오르는 마음을 진정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두운 이 세상을 우리는 빛으로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한 사람 되시고 베푸는 사람 되셔서 교만한 사람에게는 겸손함으로 인색한 사람에게는 베푸는 사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날아오는 창을 보고도 못 본 척했습니다.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평소대로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성숙한 성도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자기의 억울함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알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당시에는 자신의 편이 되어줄 것 같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그 마지막까지 자기의 편이 되어주지는 않아요. 항상 마지막까지 자기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여 사람을 붙잡고 그를 붙잡고 하소연하여서 도와달라고 내 편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하면요,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만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 사건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상처도 싸매어 주신다는 거죠.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억울함을 아릴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2번이나 창을 맞을 뻔하였지만은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였음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말이 없지만은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사울로부터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 자리를 피한 그 반대 정신을 가지고 피한 다윗을 하나님이 지혜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던 것이 분명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한 반대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울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사울처럼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여러분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리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내가 양을 이리들에게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세상에 이리들이 그렇게 많다면은 그러면 적어도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한 염소 정도로 만드셔가지고 세상에 보내시지 왜 양으로 보내셨을까요? 양은요, 뭐 공격할 수도 없고 방어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그냥 공격하면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면 염소쯤 되면은 뿔이 있으니까 달려오는 이리를 향하여 머리를 들이받든지 그렇게 하게 하시면 좋을 텐데 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신 거예요? 또는 이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시죠. 그래서 이리 정도 되면은 저 이리가 공격하는 것을 맞서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사자, 이리보다 더 강한 사자가 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 이리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용감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면 좋을 텐데 왜 양으로 보내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리 같은 사람들과 같은 정신으로 살지 말고 그들과 반대되는 반대 정신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선한 반대 정신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간혹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악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믿는 성도들도 좀 악해져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공감은 가시죠? 이해는 되시죠?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생각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악하고 악한 사람들도 많고 사기꾼들도 많고 그런데 믿는 성도님들은 너무 착하시고 순진하셔서 그 사기꾼들에게 자주 속기도 하고 손해도 보시고 하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답답해서 이 악한 세상에 성도들 좀 악해져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공감이 되고 이해는 되지만은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만약에 그 말이 맞는 말이라면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은요 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가 아니라 내가 이리를, 내가 늑대를, 내가 사자를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들이 화내면 너도 화내고 그들이 몽둥이를 들면 너도 몽둥이 들고 그렇게 싸워. 언제까지 당하고 있을 거야. 그게 그 분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들에 대하여서는 선한 반대 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당하기만 하라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뱀같이 지혜로워라. 다윗처럼 지혜로워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서 지혜롭다 칭찬하신 것처럼 일단 그 상황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만큼 지혜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같은 정신으로 살지 말고 그들과 반대되는 정신으로 살라. 선한 정신으로 살라. 선한 반대 정신으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수고했는데 고맙다고 말하기는커녕 뒤에서 내 험담이나 해.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한 반대 정신이에요. 같이 화내고 같이 욕하고 같이 맞서 싸우고 그래 삼자다면 해 그러면서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사울과 같은 이가 날카로운 창을 던졌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피하고 아무 일이 없었던 듯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자세, 그게 선한 반대 정신입니다. 사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물로 불을 끄는 행동이고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행동입니다. 겸손한 이에게 주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험한 세상, 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 악해져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악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뭐 교회 믿는 사람이 저래? 그렇게 독해져서는 안 돼요. 악해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들의 불을 끌 수 있는 물이 되어야 되고 그들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겸손한 모습으로, 인색한 사람에게는 베푸는 모습으로, 무정한 사람에게는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